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편지 10과 중에 마지막 과까지 이렇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내용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정과 사람의 사정을 통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 페이지 매 과마다 한두 페이지에 아티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 10가 중에서 나오는 그 아티클의 내용 중에 중요한 단어들을 한 5개 뽑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병은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귀신, 마귀, 사탄으로 오는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경병이라든가 뭐 신경병 할 때 신경성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 신자가 귀신신입니다. 그래서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관절, 신경성 두통 뭐 너무 많이 붙입니다. 그러면 신자가 귀신신자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병으로 많이 시달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독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 혼자 사는 거겠죠? 요즘 뭐 살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 독신을 많이 해요. 뭐 그럴듯한 이유를 많이 댑니다. 그럼 자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버지 엄마의 사랑 속에 태어났으면 자기도 결혼을 했어. 또 자녀를 낳아야 되거든요.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뭐 애를 써도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 독신은 안 되는 겁니다. 창조 질서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자기가 난 독신 살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병리적인 것은 고치려고 애를 쓰고 끌어안고 살지만 생리적인 거부는 이 곤란한 겁니다. 독신은 생리적인 거부가 아닌가. 구교가 같은 기독교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서로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 같아요. 신부가 독신이잖아요. 이유는 초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총각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장모님이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마을에 가니까요, 베드로 장모님 마을을 갖다가 이렇게 관광 코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베드로 장모님이 괜찮은 분인가 봐요. 바로 해당 옆에 살아요. 해당이 아주 그 복을 해놨는데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권, 하나님 주권이겠죠. 거기에 반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주권과 자유의지의 관계가 우리 논리상 이성상 어떻게 풀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경계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자유의지도 은혜의 반응이어야 된다 하고 마는 것도
은혜 주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허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허감. 왜 허감이라고 했냐면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마귀 사탄 귀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활동에 보면 귀신 투성이거든요. 사단 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이 어쩌고 하면은 보통 뭔가 너무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귀 사탄 귀신을 묶어서 허감으로 그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가 증거하는데 상대가 받아들이는데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교만. 교만이라는 단어를 놓고 저도 옛날에 별 소리를 다 했어요. 왜 교만할까? 지식이 많아서 그렇나? 성질이 못돼서 그렇나? 환경이 좋아서 그렇나? 배가 불러서 그렇나?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생각이 졌냐면요. 영원한 스승이 없어서 교만한 거예요. 국민학교 때는 국민학교 선생이 제일이요. 중학교 가보니까 국민학교 선생이 또 뭐 그렇게 제일은 아니잖아요. 학교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아닌 거예요. 존경할 분들이 사회 나가면요,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 20년 했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무엇이 없나 그렇게 또 살고요. 그런데 영원히 밟고 넘어갈 수 없는 스승이 있으면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영원히 밟고 넘을 수 없는 스승이 내 스승이다 할 때는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이건 비유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 1년에 한 번 이상 가는데요. 그 입국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서 기다리잖아요. 미국의 백인들의 그 모습이 틀려요. 당당해요. 근데 저게 러시아의 그 사람들도 잘생겼어요. 미국 사람보다 잘생겨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당당한 게 없더라고요. 왜 저렇게 당당할까? 미국에 뭐 17년이가 살아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미국이 처음에는 도덕을 가지고 자꾸 가르쳤대요. 애들에게. 근데 그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 의식을 고쳐시킨 거예요. 미국이 이런 나라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꼭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미국 시민이라는 것을 자부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요, 미국을 이렇게 씌우고 미국을 이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신이 된다. 그분이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되면요, 교만이 더 올라갈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만남에 기도하면 내 질병이 떠나가는가 치유사역.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병행하셨고 초대 교회 사도와 성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확실한 치유 사역을 약속하셨는데 17절에 보니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병들이 귀신 때문에 옵니다. 성경에는요, 치유의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영과 육과 삶을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5절 56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중증 환자를 고치고 혈육증 근원을 아주 막아버린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이 환자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마다 구름대처럼 사람이 모이니까 어찌하든지 부탁은커녕 예수님 옆에 가서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은 나을 같은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혈류증 환자가 예수님 옷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근데 근원이 끊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말씀하는데요. 질병을 담당했는데요. 귀신이 막 질병을 줍니다. 정신병, 마음병, 환경병, 신경병을 줬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치유죠.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대속한 겁니다. 치유의 완성입니다. 저주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병에 대해서 잘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오는 긴지 인재인지 천재인지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로나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이 없고 노화병도 있습니다. 가로나 우리가 사실 직장 생활 해보면요, 위에 사람들이 보는 거는 저놈이 일을 잘하나 안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라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조금 오버하더라고요. 조금 오버하는 게 괜찮는데 너무 오버하면요, 이 가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짐을 실어 놓고 한 달만 있으면 차가 못 씁니다. 그게 적재 그 가로되는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면, 짐을 실고 움직이면 상관없어요. 차 수명대로 더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잠잘 때 7시 이후에 만약 많은 것을 먹어서 배에 채운다면 그 짐차에다가 짐 실어가지고 그냥 놔놓는 것 같지 않나. 그러면요, 저녁 늦게 밥 먹고 뭐 먹고 채워놓으면 그거 움직이면서 그걸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옵니다. 차가 움직일 때는 에어컨도 잘 나오고 차가 움직일 때는 히터도 잘 나옵니다. 새벽기도 가보면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 미리 시동을 켜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히터가 안 나와요. 조금만 움직이면 히터가 팡팡 나온다고요. 기기 뭔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먹어놓고 안 움직인다. 큰 그 실수요. 실수란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실수로 오는 병도 있는데 우리 길거리에 가보면 장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사고의 실수로 오는 그건 인재라 인재 많습니다. 한국에는 한 3년 전만 해도 인구 비례에 봐서 제일 많이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 사람 사망에 5사람 중상, 10사람, 15사람 경상이 나온답니다. 사망이요, 1년에 많더라고요. 10,000 명이 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운전을 참 잘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전염. 손을 저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손부터 먼저 씻습니다. 그래 놓고 옷 벗고 자고 일어나면 또 손부터 먼저 씻고, 하여튼 뭐 소변하러 들어갈 때 손 씻고 또 나올 때도 손 씻고, 하여튼 이 전염은
손을 통해서 많이 온답니다. 노화로 오는 병, 노화. 왜 노화가 빨리 될까? 이거는 음식 문제하고 운동 같아요. 운동. 각자가 좋다는 그 몸에 좋다는 그 운동과 식생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염 노화로 오는 병은 약이나 의술로는 분명히 제한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종류의 병의 원인을 밝히는데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병은요, 재가 갖다 주는 병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답니다. 처음 봅시다. 재로 인한 병이 있는데요, 원재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 원재가 제일 큰 죄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고요, 이 원재는 불신앙을 주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가 한 2살, 3살쯤 되니까 엄마가 바깥에 잘 안 데리고 나가는가 봐요. 한 번씩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해 가자. 그 노릇해 가면요, 너무 좋다고 그래요. 너무 좋다 그러고요. 근데 기구도 타고 노는데 저 건물 뒤에 살짝 숨어요. 숨으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게 필요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찾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요, 하나님 떠난 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분리 아닙니까? 이 원죄는 제일 큰 죄고 제일 큰 병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고요, 치유는 영접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요. 자범죄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오는 병인데요, 참 어거스틴이라는 그 학자는 구교나 신교나 제일 큰 학자로 봅니다. 이 어거스틴이 고백해 보면은 자기가 죄에 시달린 거예요. 죄에 시달리는 거는 6살 때 애까지 낳았어. 그 전에 집도 나갔고 사는 게 좀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만이교에 들어갔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만이교의 그 교리가 죄는 선의 결핍이기 때문에 선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비슷한 거예요. 선을 얼마나 채워야 됩니까? 이 만이교를 위해서 막 죽도록 살도록 해야 이래야 돼. 시기는 다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요, 모니카의 기도로 응답을 받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자범죄가 선의 결핍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인도받지 못해서 오는 병이니까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치유는 회개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에 찬송으로 채우세요. 왜 찬송으로 채웁니까? 찬송의 가사는요, 복음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조상의 죄가 있는데 이 큰 질병을 가지고 조상들이 불의사 상태에서 우상 숭배함으로 오는 병인데요, 출애굽기 24장 4절 보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망한다고 그랬어요. 조상들이 우상 섬기고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럼 그 귀신이 역사예요. 치유는 우상을 끊어야 돼요. 숭배 제사 끊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복음적 기도로 그 영적인 분위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다음에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 있는데요. 흑암 가정, 흑암 가문, 흑암 지역에 이 제가 무속 사회를 다녀보니까 무당들 기대에 꼬문한 골목은요 흑암 지역이요. 깨끗한 데는 없어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가 봐요. 제가 장가 가서 얼마 안 돼서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또 이제 봉급을 집사람 보고 그때 은행 이자도 신통치 않고 뭐 그래서 우리가 돈만 모이면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적은 방에서 큰 방에서 큰 방 2개 이래 갔어요. 그 이사를 1년에 2번씩 가기도 했어요. 근데 2층에 갔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방 바로 밑에 무당집이요. 흑암 지역이더라고요. 여러분 말입니다. 그런 데가 이사 가시면 안 되고 그것도 마귀 사단은 공동무지에 또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 근처도 안 되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마귀가 갖다 주면 정신병, 정신의 각종 불신앙 충격대 귀신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충격대 귀신이 들어가는 건 확실히 봤어요. 제가 부산서 사회 갈 때 용호동까지 1시간은 거의 타고 갑니다. 집사람하고 갑니다. 또 사역자하고 갑니다. 가면은 거기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니까 본인도 뭐 신앙생활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옆에서 어머니도 보니 답답하고 아버지도 누가 몸이 약하고 계속 가는데 뭔가 진전이 없더라고요. 뭐 이 먼 길 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계속 갔어요. 깨달으면 뭔가 그 본인이 안 났으면 그 혈종 중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또 멀면은 안 보이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 확립에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왜 되게 됐나니까 불량 서클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놈들은 또 세상 족보하고 비슷하게 하대. 들어갈 때는 지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만히 보니 공부도 안 되고 나와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뭐 주목인지 주목이랄 건 없지만 그 보수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가려면 나가는데 재미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놓고 몇 놈이 달라붙어가면 쭉쭉 둘이 팬 거예요. 그때 애가 막 기절하잖아요. 많이 맞으면. 그때 귀신 들어간 거예요. 정신병. 그래 정신병인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병이 있어요. 이 마귀의 틈을 타게 하거나 지난날의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 사실 이 10번째 만나면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다른 것은 깨달음도 있고 영적이고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이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15년 6년째 올 10월 달이면 만 16년째인데 시달린 사람을 붙여놔요 저한테.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은요 못 살아요. 또 1시간 내지 2시간씩 또 상담도 해야 되고 계속 이야기 들어줘야 돼요. 근데요 약을 먹으라고 하면은 약을 먹으면은 저가 안 도와줘도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살이 찌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러 수 있었어요. 지금 이사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한 사람이 16년째 시달리면서 저하고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오늘 10번째 만남에 있어서 이 병들을 이렇게 설명하기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귀가 갖다 준 병, 두 번째 마음병인데요. 지난날의 상처가 또 그 틈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치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힘을 얻도록 그걸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병이 있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생활하고요, 눌린 가정, 스스로 분쟁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요 싸운다든가 문제 생기면 그것도 환경병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다른 집에 살 수도 없고 나가 잘 수도 없고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 사람하고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말다툼은 안 해요. 뭔가 약간 삐끄덕하면요 하루 종일 어렵습니다. 치유는 사랑과 진리로 자유케 해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도와요. 신경병이 있는데요, 약골과 시달린 가정의 성장. 치유는 복음으로 평안과 안식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병, 환경병, 신경병은 제가 볼 때는 정신병이 아마 제일 밑바닥에서 역할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병이 있는데요, 교만하지 말고 타락하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교만, 타락, 은혜 유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 집사가 술 먹는 일 때문에 자꾸 그르친 일이 많단 말이에요. 몸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은요 한 서너 달 병원에다 눕혀놔야 돼요. 그런 하나님 뜻이 있는 병 아니겠습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도 있는데요, 보면은 바울이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봤는데 너무 큰 비밀이 되어서 그걸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이 받았다, 나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자고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육체에 가시를 준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컸던가 봐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안질이든 간질이든 어려운 건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간절히 세 번을 간구했는데 그것이 네한테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가시 때문에 큰 기쁨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을 머물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의 약함이 꼭 강함이라 그래요. 고린도 12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약함이 꼭 강함이라는 건요, 저거 인간 되겠나 했는데 예수 닮고 보니까 아이고 진짜 능력자가 되고요. 그렇다고요. 다니엘이 미래 전쟁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비밀이 크니까 수의를 혼절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입니다. 뭐 아무나 뜻이 있는 병을 알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괜찮을 텐데
잘못된 치유는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볼까요? 약어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영육의 진단이 안 돼요. 영육의 치유도 안 됩니다. 왜냐?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라니까.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영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단,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어술로 약술로 되겠습니까? 진단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는 겁니다. 병의 결과만 보는 것, 영적인 유익을 보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병 걸리면 빨리 낫기를 바라잖아요. 기다리는 마음에 병이 좀 호전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상달됐는갑다 이래요. 병이 오래가 악하대, 하나님 왜 이러시나 불신한단 말입니다. 병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안 돼요. 또 오래가면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생활에 좀 문제가 생기도. 종교적인 방법, 점치고 굿하고 잡신에 의존하는 거 안 됩니다. 여기 저 할 말 많습니다. 그건 임시방편이 더 악합니다. 그 심리적으로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고 신념운동도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를 늦게 붙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위에 형이 둘이나 죽고 누나도 하나 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영적인 거 모르시니까 동네마다 가면 옛날에 그 무당이 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일본에서 비즈니스 하다 오셨기 때문에 일본에 800무당이 있다는 게 뭐 내가 800무당이 있겠나 했는데, 우리 어머니 하신 그 옛날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먼저 비는 거예요. 뭐 감기 들어도 빌고, 뭐 그래 안 되면 무당 그 할머니를 모시고 와요. 우리 또 국민학교 동기 어머니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 무당을 양어머니를 삼으세요. 거기서 경험이 많은데요, 아마 지금 이거 설명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경험한 일이 많으면 설명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진짜 종교적인 방법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거 하다가 망했어요. 자, 올바른 치유 순수를 알아야 되겠는데, 바른 치유가 뭘까? 먼저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치유의 근본적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권세 있으면 그 뭐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 볼까요? 제일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언제일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고요, 또 물질도 드리고, 세상 사람이 잘 귀하게 여기는 거 그 물질 드립니다. 말씀도 받고요. 또 현장 전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는데요, 저도 옛날에 술 취해 본 일이 경험이 있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뒤가 나 문제죠. 실수도 하고. 근데 성령 충만 취하면요 술 취한 것보다 좋고 결과도 좋고 그래요. 그 맛을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걸 제가 딱 경험하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진짜 피곤 안 하더라고요. 그때 많은 것을 하나님보다 얻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이고 완전한 인성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고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지 않겠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범죄를 해결해요. 자범죄. 이 자범죄 참 계속 우리가 좀 생각하고요. 이걸 해결하는 거, 죄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영적 문제로입니다. 내가 너한테 잘할 수 있고 남이 나한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그 이상의 차원, 너와 나 그 위에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우리 인간적인 것의 경계에서 생각해봐요. 그걸 좀 깊은 말로 지평이라 합시다. 거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하고 인간적인 부분의 경계에서 나를, 세상을 보지 말고 영적인 부분을 먼저 봐야 한다. 뭐가 잘못됐나.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요. 해결하고 난 다음에 찬송으로 마음을 치우고 기쁘게 하고 복음으로 치워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2장 2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이 마귀는 스스로 분적이 한다고 그랬어요. 환자와 환경을 이렇게 막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값비싼 물건, 이것도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이상한 음악, 부적 우상 등이 있는데요. 미국의 음악이요, 들어보면 제가 전문가는 없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경쾌해져요. 그런데 저 종교적으로 강한 나라들 그 하는 거 보면 꼭 귀신 불리는 거 같고 그래요. 그 이상한 음악 곤란해요. 값비싼 물건? 의사가 암이 들렸는데요. 병 고칠 사람이 아프니까 더 척은하더라고요. 쳐다보니까 어찌하든지 그 아내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쓰러지면 곤란하잖아요. 그 집에 가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잘 살았는데 가보니까 불교 어떤 그 그림들 비싼 것도 걸려 있고 등등 있어요. 불자도 있고 그걸 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띄어. 안 띄는 이유가 뭐냐?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비싸게 샀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부적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둘째 처제 집에 가서 조금 있었는데 자꾸 머리가 아프더래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처제가 둘째 처제가 살을 많이 지키니까 아들아, 혹시 벽에 안에 부적 있는가 봐라. 진짜 그 부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빼뿐이 괜찮은 거예요. 욕 산다니까요. 그 다음에 우상 많은데, 우상 다 종교의 어떤 그 신전이라든가 그 다 우상성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피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적 치유, 자범죄 해결, 환경 치유가 난 다음에 물리적인 치유가 행해져야 합니다. 환자 중에는요, 이것이 병행되지 않으면 완치를 기대하지 않는 환자도 있잖아요. 물리적인 치유.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며 물리적인 치유입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기구 사용 등등 해야 합니다. 치료 이후의 관리가 너무 중요한데요,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1, 2절을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얼매임의 죄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 버릴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자꾸 심어줘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체질화돼야 합니다. 이 감사하면요, 기쁨이 오더라고요. 기쁨이 온다고요. 또 부정적인 것이 바뀌게 되거든요.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면은 염려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감사하면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죠. 관리, 치료 후의 관리는 믿음의 행위와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복음 증거, 영접과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입니다. 증거 중에 증거가 예수 증인 아닙니까? 영접과 양육이 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신 육신의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에 말씀과 치유를 사역 때 병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응답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